찬양하심으로 오늘 아침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혹시 운전하다가 또 찬양하실 수 있는데 같이 따라서 한번 해보시고요. 모르신 분들은 배운다 생각하시고 여러분 같이 목소리를 불러가시면서 같이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주가 일하시네 라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같이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입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다시 한번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11장 12장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이 새벽에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일주일을 시작하는 첫날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관계 회복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자만심을 극복하기 원합니다. 지나친 자신감, 지나친 강한 의지가 얼마나 때로는 우리에게 영적으로 해로운지를 깨닫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밝은 주의 말씀의 비단에 서게 하사 지혜로 걸어가는 은혜의 신앙의 길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오늘은 관계 회복 11번째 시간으로 자만심을 극복하십시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또 예수님을 따르는데 가장 적극적이고
열정이 넘치는 제자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를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보다도 앞서서 예수님을 따라갔던 열정이 넘치는 제자였고요. 그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빠르게 반응했던 그러한 영적으로도 굉장히 민감한 제자였음을 우리는 사복음서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기를 너희들은 나를 누구로 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그때 가장 먼저 반응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신앙 고백이 분명했죠. 또 누가복음 5장에서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는데 물고기 새끼 한 마리 잡지는 못합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물을 씻고 이제 집에 가서 쉬려고 하는데 그 낙심, 절망 속에 피곤함 속에 있는 그 베드로에게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경험으로 볼 때는 이미 물고기가 씨가 말린 것처럼 못 잡는 그러한 상황이었으니까 경험적으로 볼 때는 불가능한데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이 말은 주의 말씀을 신뢰하고 반응하는 좋은 장점을 가진 제자였다는 것, 이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베드로에게도 치명적인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 단점 때문에 예수님께 상처를 주고 자기 자신도 상처를 받습니다. 그 치명적인 단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만심입니다. 자신만만한 자만심,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게 지나쳐서 자만심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된 모습을 베드로를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주님이 군병들에게 잡혀 죽으실 것을 말씀하실 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했고요. 또 예수님을 잡으려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찾아온 가룟 유다 일행들이 있었습니다.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때 베드로가 화를 참지 못하고 예수님을 지키기 위해서 제사장의 하인이었던 말고의 귀를 칼로 내리쳐서 말고의 귀 한쪽을, 오른쪽 귀를 내리쳐 버렸죠. 이럴 정도로 예수님께 대해서는 예수님을 누구보다 사랑했고 주님을 지키기 위한 열정도 대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저는 결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의 응답은 뭐였습니까? 오늘 밤 네가 달로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이 자만심을 겸손으로 바꾸시잖아요. 베드로야, 너는 자신만만하지만 너 아니다. 너는 실패할 거야. 너는 넘어진다.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계집 요정에게 3번이나 부인하는 수모를 겪게 되고 수치를 당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한 후에 넘어진 후에 베드로가 깨달았던 것은 뭘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감과 열정이라는 것, 강한 의지라는 것, 그리고 자만심이 얼마나 주님을 섬기는데 따라가는데 헛되고 부질없고 무능력한가. 자신만만한 것, 강한 의지, 이 자만심이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가를 깨달은 겁니다. 이 사건 후에 베드로는 180도 사람이 바뀝니다. 예전에 베드로와 다른 사람이 돼요. 겸손한 사람, 사람과 주님 앞에 겸손한 사람이 되고요. 이제는 나설로 가지 않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의지하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21장 보면은 절망 가운데 물고기 잡으러 가버렸어요. 부활한 주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절망 중에. 그때 예수님이 갈릴리까지 찾아오시죠. 그리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명을 줍니다. 자, 이 사명을 받고 난 후에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을 받고 난 후에는 어떻게 베드로가 변합니까?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해요. 철저하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뀝니다. 이게 사도행전의 기록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한 실패를 경험을 통해서 베드로가 깨달은 겁니다.
자기가 가진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 지나친 자신감이다. 그래서 성령이 오신 후로는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주님보다 앞서갈라 안 해요. 언제나 기도, 주의 은혜를 구하고 능력을 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 안에 머무르면서 자기 자신 언제나 그 능력 아래에 머물러 있습니다. 자만심을 극복한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만만하고 강한 의지를 가진 자만심은 언제나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만들어요. 처음에는 감당할 수 있어요, 자기 힘으로. 그러나 주의 일은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실족하게 됩니다. 결국 자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이 되었던 루시퍼 보십시오. 찬양의 제사장이었죠. 천사장이었죠. 찬양을 하는. 그러나 치명적인 결함이 뭐였습니까? 자만심, 교만입니다. 교만했습니다.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상처를 극복하고 주님의 은혜가 항상 부어지기를 원하신다면 뭘 해야 되느냐? 겸손해야 됩니다.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겸손이 뭡니까?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는 것.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인정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리고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주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겸손입니다. 혹 내 속에 있는 자만심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가 혹시 잘못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 관계 속에서 나는 그러지 않은 것 같은데, 나는 평상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자꾸 상처를 받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거부하고 멀리한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보다 먼저 내 자신이 스스로 자기 힘으로, 자기 의지로, 자기 능력을 의지해서 나는 일하는 관계를 맺어가는 사람 아닌가. 이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자만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자만. 그래서 결국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나의 약함과 약점과 부정함을 먼저 인식해야 돼요. 나는 약하다.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나는 설 수 없다. 나는 사람을 세울 수 없는 약한 존재다인 것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는 방법이 나의 약함, 나의 약점,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상대방의 약점, 상대방의 실점, 실수, 상대방의 약함을 우리도 함께 인정해 주는 것. 나의 부족도 인정하고 상대방의 약함도 인정해 주는 것. 이렇게 할 수 있어야만 비난보다는 기도로 허물을 덮게 되고 기도의 줌으로 함께 주님 앞에 동반 성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은 좋아요. 막 리더를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막 진두지휘하는 거. 그러나 주님 없는 자신감, 주님보다 앞선 자신감은 오히려 해가 된다. 겸손히 주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을 받고 응답을 받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 그리고 행동하는 것만이 승리하는 길이다. 여러분, 스스로 할 수 있다, 나는 강한 의지가 있다, 이런 자만심 절대로 금물입니다.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주님보다 앞서지 마십시오. 주의 능력 안에서 은혜 주심 받고 여러분 행동하시고 일하시고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주시는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만심을 극복하게 하시고 조심하게 하셔서 상대방에게도 상처를 주고 나에게도 상처가 되는 일을 하지 않도록 겸손히 섬길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겸손으로 무장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
위로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